예, 참된 축복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성도, 기도 부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서 기도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성도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면 그처럼 큰 축복이 없겠지요. 그랬더니 어제 핵심 마치고 우리 그 연합 찬양했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기도 속에 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렘넌트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다 입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 응답이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다. 그건 축복 받아도 참된 축복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아하셨단 말이 7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했는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대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어제도 그 핵심 마치고 그 군 인턴십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 때 중부권 군 사역자들을 다 유 목사님 앞에 다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한 15분, 10분 설교를 했는데, 군 복음화 하려면 좋은 예수의 군사가 돼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만 군 복음할 수 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왜 잘못한 사람을 수용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때는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한테 안 속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바보라서가 아니라, 왜 할 말을 못하냐, 마귀한테 속을까 봐. 그런데 막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적을 몰라서 그래요. 불신자가 그런다면 이해를 해요. 불신자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러나 복음 가지는 우리가 막 그런다면 그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예수의 좋은 병사가 아니죠. 사단 심부름 하는 사람이지. 복음 말고는 다 왜 양보해야 되느냐?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왜 자꾸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마귀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냐, 나를 자꾸 나타내는 게 이미 마귀한테 잡힌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린 처음부터 사단이 우리 원수라니까.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사단 노이로제에 걸리란 말은 아니에요. 늘 염두에 두란 말이지. 저도 이런 노예 같은 데 가면 할 말 많아요. 제가 말을 못합니까? 가능하면 말을 안 해요. 잘못하면 실수하고 내 주장 나오니까. 사단 심부름 하니까. 그런데 막 나가서 막 자기 주장하고 막 이 목사님들도 막 싸워요. 막 자기 의견 막 안 받아들인다고. 당회 때 막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단한테 속습니다. 교회를 위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 떨어지게 만들어요. 자기는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복음 아닌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르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복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이어야지.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7번이나 말씀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혹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날만 뭐 카네이션만 다뤄드린다고 됩니까? 평상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평상시 맨날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해드린 다음에 나 실제 괴로우면서 눈물 찔찔 짜지 말고. 그럼 부모님 뭐라는 줄 알아요? 평상시 잘해라. 평상시 잘해라.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흑암 세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좋았더라 7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으셨고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꾸 예배에 멀어져요. 목사가 근심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욕한 게 아니라 그분 걱정된다. 내가 그랬어요. 예배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일한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얘기하면서 왔다니까. 여기는 없어. 그런 분이. 말씀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 제일로 깊이 이 속에 있을 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성도,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에 있는 성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만 사온다고 꽃만 달아준다고 다냐? 평상시 말이나 잘 들어라. 부모님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좋았더라. 하나님 막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 속에. 여러분 말씀 삶 속에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다. 그럼 어느 날 힘 빠져요. 어떤 분한테 전화했어요. 이걸 못 보면 힘 빠지게 돼 있다. 어느 날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진다. 목사님 또 그런 말씀하시네. 건강한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 맨날 먹어도 맛있어요. 병들면 어느 날 맛이 없어져요.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는 성도는 말씀이 기다려져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뭡니까?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제일로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기도로 함께하지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요. 사모를 하고 말씀과 늘 가까이 묵상하고 지내는 그런 렘넌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말씀으로.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까? 말씀으로. 꿈이 아니잖아요. 그건 구약시대 때고.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심히 기뻐했다는 말은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심히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지만 언제 더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 주신 다음에 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다스리는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사람 눈치나 보고 지금 문화도 뺏기고 정치도 뺏기고 다 기독교인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나 했더니 국가에서 판단하기를 기독교는 다 분열됐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20% 육박하는데 이 국가에서는 지금 3%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다 분열됐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모르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습게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데모해도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다 지금 다 법으로 세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NAP 통과됐고 이제 갈수록 그게 결국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요 다 뺏겼어요 지금. 문화를 정복하고 정치도 장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경제도 장악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전부 음란 경제로 흑암 경제로 다 흘러가고 교회는 돈이 없고요. 돈이 전부 타락으로 간다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심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히려 마귀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은 심히 근심하신다. 여러분 자녀가 말이지 왕따나 당하고 학교 가서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학교에 가서 뭔가 인정을 받고 말이지 리더가 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말이지 돈의 노예가 되고 시간 노예가 되고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고 말이지 다른 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좋아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원리대로 되어질 때, 창조 원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 윤리대로, 원리라고도 하고 윤리라고도 합니다. 창조 윤리대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원리가 있거든요.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우리는 영적인 원리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게 지금 무시되는 겁니다. 이게 무시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윤리라고도 하며, 윤리. 근데 권리로만 알아요, 권리로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게 창조 원리고 윤리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권리가 돼버렸어요. 인권이란 이름 하에.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5절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아유, 마음이 아프네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우리 렘넌트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높이실 겁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왜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 지으셨음을, 지으시고 그렇게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성취를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데 정반대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다. 근심의 대상이라.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말씀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말씀과 멀어진다. 예배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어릴 때 막 우리 팔남매 아닙니까? 음식 먹을 때 제가 막 허겁지겁 먹었더니 우리 신성수 권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막 다시 드신다네. 왜 그런지 알아요? 팔남매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돼요. 구경만 했다가는 이건 돌아오는 게 없어. 전쟁이라. 우리 어릴 때는 굶었잖아요. 맨날 굶어서 진짜예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 얘기하면 왜 옛날 얘기합니까? 역사성이 있어야지,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를 바로 보지. 왜 노인들은 맨날 옛날 얘기하나 그러는데 역사를 알아야지 오늘을 바로 살 수가 있지. 역사에 묵기란 말이 아니라 참고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없어요. 행복한 나라 없어요. 산도 너무 잘생겼어. 우리나라 산. 대만 가면 산 못생겼어. 대만 가보라니까. 아이고, 산이 말이지.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이번에 휴가 때 낙산 해변가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 이 나쁜 놈들이 말이지 우리나라를 안 좋게 자꾸 말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싫어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 하나님이 세계 보고 말아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세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전체 그 뭡니까? 전체 잘 몰라, 이 경제 용어를 몰라가지고 아프리카 전체의 어떤 그 경제 규모가 우리 한국을 못 따라가요. 아프리카 저 남아공 같은 데는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그래요. 백인들이 살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요하네스버그 같은 데 가면. 그런데 그 나라 56개국 합쳐도 우리 한국을 못 따라가는데 경제 규모가 그렇게 잘 살아요. 어디를 가도 고속도로를 그냥 여기저기 다 뚫어놨어요. 아프리카는 전부 비포장도로에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 물이 막 튕겨나가면 썩은 데가 진동하고 썩어갖고 물이. 그게 아프리카인데 이런 나라를 헬 조선으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다니니까 알죠. 자꾸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 못된 놈들 말이야. 물론 그 배우의 흑암의 역사입니다만은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참 하다 보니까 길을 잃었는데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말씀 성취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제일로 기뻐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특별히 그리고 세계를 정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말씀을 놓쳐서 사단 종로로 타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자녀 노릇하면 하나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와서 왕따 당하고 말이지 깡패들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말이지 깡패 같은 놈들한테 자녀가 뭘 갖다 바치고 그걸 알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창세기 3장 5절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선악 판단하기 시작하고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성도를 저주할 권한은 없어요. 축복할 권한만 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할 권한만 있지 저주할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디 누굴 저주하고 말이지 안 좋게 얘기하고 지가 하나님 줄 알고 말이지 다 해도 된대. 인권 동성연애도 허용되고 학생 인권조례 임신 자유 선생님 말 안 들어도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창조 윤리에 그거는 부모에게 도전한다? 창조 윤리,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야. 그거를 지금 힘 있는 자들이 그걸 앞장세워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동성 연예인들을 막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전도 못하게 하려고. 무슬림하고 손잡잖아요, 이 정권 잡은 인간들이. 근데요, 무슬림 못 이겨요. 적들이 손을 잡고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손을 잡지만 결국 무슬림한테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자기들 나름대로 절대자 알라를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해요. 또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미녀 7명이 기다리고 있대. 왜 나를 보고 웃어요? 진짜라니까. 그걸 사실로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손잡아가지고 막 난민들 받아들여가지고 무슬림판 만들어 놓고 정권 계속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당해요. 무슬림한테 다.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다 해도 된대. 다 차별하지 말래. 공부 안 해도 되지 뭐. 공부 안 하는 자유. 임신해도 되지 어린애가. 독일에서 이미 법 개정됐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표시 만들었잖아요. 이게 여자고 남자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었어. 기호를. 이미 독일에서는 법을 제정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무슨 표 봤지? 화장실 어디를 가야 돼? 가정을 다 해체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그래 놓고 지방이나 지역이나 따지고 있고 말이지. 자,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내가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끊이 반복적인 재앙이 왔는지 아십니까? 예?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창조 윤리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기준이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요. 부모가 무슨 말 하면 네 그래야지.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엄마라고 다 맞는 건 아니요.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거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창조 질서 윤리가 다 멀어진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기준이 없어요. 인권이란 이름 하에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게 창조 윤리인데 권리라고 생각해. 얼마든지 따먹어도 된다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따먹지 마라.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금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창조 원리고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튀어나오면 죽어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땅아 나무를 내어라 그랬거든.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물아 각종 고기를 내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물이 만들어냈거든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선악과를 금하셨어요. 그게 창조 윤리예요. 그런데 따먹어도 된다. 이제 그게 권리가 된 거예요. 인간의 권리가 된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렘넌트들 기억하라니까. 선생님들 말 듣지 마세요. 다 듣지 마세요. 존경은 하되 틀린 말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해라. 그 이상한 선생님들 많아요. 그렇다고 선생님을 무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무시하면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대통령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때는 우리가 거부해야 돼, 그런 부분을. 정말 복음 막을 때는 우리가 생명도 바쳐야 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권선징악을 위해서 권세를 부여한 거거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라고 공권력을 준 거예요, 경찰에게.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다. 그 경찰은 없애야 돼. 왜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줬습니까?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고. 근데 자녀를 자꾸 악하게 우상 섬기도록 한다. 그 부모 말 안 들어도 돼, 그 말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흐름이 뭡니까? 나와 업과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라. 우리 교회 지금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 따라 살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영적 서밋 그리고 치유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고 지금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이런 서밋을 많이 세워야 된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시간표 따라 다르거든. 그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기뻐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고 말씀 성취를 우리가 보고 성도가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복음만이 진리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만나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냥 바르게 하고 좋게 하고 또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훌륭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다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다 좋은 말인데 굉장히 훌륭해요. 그분이 굉장히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아주 인격도 좋아요. 근데 복음이 아니야. 다 안 맞아 보니까 다. 우리는 막 바르면 막 그게 최고인 줄 알잖아요. 훌륭하면 훌륭한 줄 알잖아요. 뭔가 잘 되면 그게 단 줄 알잖아요. 복음 아니면 다 틀린 거다. 복음 아니면 다 틀린 거다. 말 들어봤을 때 그분이 좀 훌륭한 것도 없고 좀 부족한데 복음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어떤 분하고 좀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맞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굉장한 분이에요, 막. 근데 복음은 아무 상관없어. 결론 아무 가치 없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보다도 잘 돼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인격이 좋아야 되고 아니에요. 다.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결론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돼. 모든 걸.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산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가 문화를 정복하세요. 경제를 정복하세요. 빼앗긴 모든 현장을 다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세요. 다 뺏겼잖아요 지금 3단체에게. 안 그래요? 멍 때리고 있다가 다 뺏겼어요. 30년 전부터 준비했대 지금. 이 흑암 세력들은 30년 전부터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어요 지금. 바른 재판 안 합니다 지금. 바른 보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해도 되나? 기분 나빠요? 복음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건데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정치 관여하지 말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창조 윤리대로, 이걸 창조 원리라고도 하고 창조 원리라고도 하고 창조 윤리라고도 하고 창조 질서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이 윤리대로, 질서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정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윤리인데 권리로 알고 말이지.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만큼만 누려야 돼. 하나님 주신 것만큼만, 허락된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만 누려라. 그렇다고 반말로 하면 안 되지.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답을 내리세요. 우리는 항상 이 언약으로 모든 걸 봐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확장이 우리 목적이 세계복음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그 안에 축복 다 있고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심히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인간 창조 후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위임 왕권을 주신 이후에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윤인선 장로님 나오셔서 건축 헌금 중간 보고를 할 텐데 하다가 안 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내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무슨 맨날 헌금 얘기한다고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는 성령 충만. 이걸 말씀 충만이라고 해요.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언약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좋았더라. 아마 여러분 때문에 잠을 이루시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왜 이렇게 기쁘게 해? 말 안 해도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공부도 할 때 하고 뭔가 꼭 1등 하란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또 신앙생활 바로 하고 그러면요 부모가요 불러가지고 뭘 주고 싶어요. 지 할 짓을 못 해놓고 맨날 부모한테 조르고 말이지. 내가 누가 생일을 당해갖고 우리 랩런트한테 선물 하나 보냈어. 카톡으로.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랩런트가 뭔데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선물을 달라는 조르기를 보냈네. 나 잘 몰라서 그랬어. 내가 일부러 내가 랩런트한테 얻어먹겠냐. 그 랩런트가 내 생일 때마다 지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갖다 주길래 근데 그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다 태웠어. 그러나 내가 고마워서 내가 보냈는데 조르기를 보냈네.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정말 영적 서밋이 되게 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준이 없고 창조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고 부정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가슴 아파하며 근심하며 오직 절대적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결단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창조 원리대로 윤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병들고 지금 무너져가는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와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